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주님 아시니 오늘도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그 은혜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기록이 되는데 오늘 15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 목마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차대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친구들의 괴계에 빠졌을 때도 또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자기 몸이 새 밧줄에 결박되어 블레셋 손에 넘겨질 때도 또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홀로 상대해야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자기 목마름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르짖고 있는 그대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일일이 상대하며 죽였으니 막대한 힘도 들었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홀로 계속 전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탈진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상태가 되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사 삼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40년이나 압제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몰랐습니다. 사사기 전체로 볼 때도 이방에 의해 압제를 그렇게 당하고 수치를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기들 삶이 곤고해져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속히 달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통이 올 때, 그것도 극심한 고통에 이르렀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삼손이나 이스라엘처럼 결국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됨을 잘 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나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전혀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고통이 극에 달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라도 제발 좀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통과 문제라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을 다루기 위해서라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의 섭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자명한 일입니다. 사사기로만 한정지어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사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이 평온케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더 복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게 하셨을 때, 부정한 사자의 주검을 만지고도 정죄받지 않았을 때, 결혼과 수수께끼와 아내 잃은 일들을 통해 블레셋을 치게 하시면서 자신을 사사의 자리로 붙들고 세워주셨을 때, 그때 회개하고 그때 감사하며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정결한 나실인으로 영광스러운 사사로 존귀케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지만 삼손의 일생을 보면 지금 여기서 처음 삼손이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하느냐,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수치와 조롱, 멸시와 고통이 가득할 때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이 삼손의 마지막이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내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영광과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게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도 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런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터뜨리셨다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장소를 쪼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노아 홍수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할 때 그 터지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 말씀에서 물이 갈라졌다 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터뜨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구한 삼손에게 물이 나오게 하셨다 또는 목을 축이게 하셨다 그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터뜨리셨다 구원의 표현을 사용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삼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분명 제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구했는데 그냥 마실 물 공급해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으로도 또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그 사명으로도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삼손에게 그야말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게 되는 은총 가운데 살았다 증거합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을 다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해야 할 사람이 삼손입니다. 내가 나실인과 삼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직임을 감당하고 이 부르심에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라고 정말 목말라 그것을 구했어야 할 사람이 삼손인데 단 한 번도 그것을 위해 구한 적이 없다가 그저 자신의 목마름으로 인한 탈진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목만 축여주신 것 아니라 소생시켜 주셔서 사사로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에는 걸음이 더디시나 은총과 사랑에는 급하고 빠르십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니 없으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구원으로 나타나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부르짖어 구해야 할 때입니다. 마땅히 부르짖어 구해야 할 때도 부르짖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삼손이 이스라엘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어쩌면 내 필요 때문이라도 절박해졌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필요만 채우시는 것 아니라 선하고 온전하고 복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따라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삶에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 온전한 주의 구원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도 굳어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줄 모르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밖에 없는 것들로 삼손도 내 몸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마땅히 부르짖어 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구할 때 그냥 응답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부르짖어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부르짖어 구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